자, 오늘은요,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 제 8번, 8번입니다. 8번째,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이네요, 보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거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다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거 기도잖아요. 기도니까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청원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 한다면, 뒤에 네 가지, 인류와 양식, 그리고 용서,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시험,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청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은요, 바로 한마디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 전투. 시작. 영적 전투.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다 싸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뭘 주시죠? 그림을 보니까 투구를 탁 씌워주시죠. 그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또 함께 딱 같이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들어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다만이라는 이거 영어로 보면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b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and로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and. 그러니까 시험과 악은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but이라고 해도요, 상관없어요. 예, 똑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본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뭘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로 이야기하면 평가입니다. 평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평가. 우리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중간중간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뭘죠?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하는 거. 또 한 가지의 시험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영어로는 temptation.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죠. 아주 유혹이란 단어. 우리 화장품도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유혹, temptation.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서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시험이 문맥상에서 어떨 때는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템테이션,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평가가 되고요. 어떨 때는 템테이션, 유혹이 된다. 이 양쪽을 여러분 둘 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테스트를 해보자. 자, 우리 여러분 평가를 받으면 평가한다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력이 어느 정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거죠.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 이럴 때 평가할 때 주체는 누굴 것 같아요? 평가할 때 주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를 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때로는요, 이 테스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시련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서는 뭐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이거 고난은 뭐냐면 복 주려고 하는 겁다 라고 여러분이 사인을 딱 캐치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이 테스트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테스트 받은 사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자, 어떻게 바치라고 하냐면, 여러분, 번제는요, 각을 떠야 돼. 사심이 떠야 돼요. 징그럽죠? 징그러워. 자식을 사심으로 딱 떠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너무너무 잔인하죠. 이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냐면요, 오늘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모압 나라는 이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요. 이 그모스 신을한테 바칠 때 자식을 바쳤어요. 그것도 첫째 아들을 바쳤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을 바치는데, 이 첫째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격분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물불을 안 가려요. 자식까지도 그냥 바치는 거죠. 거의 중독 수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인신 제사를 안 받습니다. 받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상 이게 합당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시켰단 말이죠. 너무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하냐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숯불, 이게 가시숲에 걸려있는, 뿌리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 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왜 이런 평가를 하시냐면, 우리 수준을, 상태를 보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게 된다면 내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이 시련이라는 단어, 또 고난이라는 단어, 또는 테스트라는 이 단어는요, 루터라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루터가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어요. 루터는요. 두 번째는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이 테스트를. 그래서 이 테스트를,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칼빈은 자기 생애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정말 칼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칼빈은요, 자기 인생이 어떠냐면 종합병원이었어요. 계속해서 아팠고요. 위장 온갖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 결혼도 2번이나 하고. 참 칼빈의 인생은 우리로 봤을 때 이게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그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 시대에 성경 다음으로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칼빈이 그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로 봤을 때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인생이었다. 고난의 연속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칼빈이 남긴 것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우리 칼빈이 남긴 그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다 시련을 잘 인내하고 시련을 잘 이겨나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need not, 뭐죠? need us not 인가요? nee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해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본문을 딱 번역하기를.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시련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이 유혹은요,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이 유혹이에요. 죄를 쫙 짓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혹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성경 전체를 보면 유혹하는 존재가, 유혹하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는 3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유혹의 3종 세트. 유혹을 받는 3종 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애자의 욕심, 욕망, 정욕,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있잖아요. 이 저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뭐하냐면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잘 보면요, 얼마나 이 세상적인,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데는 영상이잖아요. 끌리는 대로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너가 끌리는 대로 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리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죠. 근데 세상 드라마는, 세상의 광고는 뭐죠? 끌리는 대로 오라, 막 이런 거잖아요. 너가 끌리는 대로. 전혀 기준이 없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들 있잖아요. 세상의 유행들을 그대로 따라가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행처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불신자의 사고방식,
불신자의 행동 방식을,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해줘.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하는 것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죠. 남들도 죄 짓는데 뭐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가면 그 세상 그 자체가 유혹이 되는 거죠. 엄청난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오늘 여기에서 유혹하는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이라고 써있어요. the evil one. 예, 아시죠?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근데 그 악한 자,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지명하셨어요.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뭘까요? 그 악한 자는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입니다. 마귀 사탄, 천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마귀 사탄은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요, 마귀 사탄은 인간과 함께 인격적인 존재예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은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이 천사,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가 바로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의 부하가 누군지 아세요? 이 마귀 사탄을 우리 성경에서 잘못 번역했다고 늘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귀신은 뭐라고 했죠?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자의 영혼은 우리말로 귀신이라는 단어가 죽은 자의 영혼으로 국어사전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죽은 자의 영혼이 그러면 돌아다니나요? 절대 아니죠.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죽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냥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귀 사탄의 부하는 누구냐? 그게 바로 더러운 영. 예,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있지 않아요. 사탄은 어디에나 있지 않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있으면, 그러면 이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벌어지냐? 이 사탄 말고 그 사탄의 부하인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